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샬롬. 샬롬. 이제 오늘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몇 주 남았죠? 10주밖에 안 남았어요. 10번. 10번이면 또 올해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시라는 주제어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시 그러면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 하죠? 말이 시가 된다.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 나 망하겠다. 나 힘들다. 막 이러면 망하고 힘들고 그런 거죠. 오늘 힘내서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힘이 나는 거죠. 그래서 말시. 국어 사전에는 말하는 모양 또는 말하는 버릇을 뜻하는 것이죠. 말하는 모양이나 버릇 이걸 말하죠. 말에는 이제 높임말이 있고 낮춤말이 있죠. 특별히 우리나라 문화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면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더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첫째, 전 국민이 권총을 가질 수 있어요. 둘째, 반말 쓰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둘이 만나서 의견을 개진하는데 존댓말하고 하대말하면 벌써 이게 제대로 어떤 언어가 민주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동방예의지국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으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는 그렇게 반말하는 사회가 안 될 것으로 생각해서 기쁩니다. 내가 만약에 어린아이 같으면 불만이겠죠. 그래서 말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다 알 수가 있죠.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면접 볼 때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나하고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는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딴 데 보면서 뭐 다른 좀 불편부당한, 불평한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면접에 점수가 되겠죠. 그래서 말시, 말투, 말매무새 이걸 잘 그러니까 자기 인격이 수양이 된 사람은 말매무새가 품격이 있겠죠. 그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읽지 않은 사람이 표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말하는
태도나 양식을 보면, 여유를 보면 그런 거죠. 그 이제 오늘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 시켜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10개의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고 출애굽하게 하고 홍해를 건너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게 하는 풀이다 자유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옛날에 노예 생활했을 때의 그 습관이 그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예 생활할 때는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노예 그 생활을 가려면은 하기 싫은 일이죠. 하기 싫은 일. 그래서 불평불만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집중해서 설교를 듣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그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설교자를 열심히 봐야 돼요. 또 대화할 때 그 대화 상대자의 눈을 열심히 보고 뭐 사랑한다, 미워한다 뭐 하면서 할 때도 상대를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예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가 뭐 딴 데 보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날 무시하나? 왜 그러지? 막 이러면서 안 좋게 생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에서 그 기적을 다 보여주고 홍해를 가르고 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살리고 막 다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테스트가 된 거예요. 뭐냐?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염탐하는 거예요. 그 땅은 어떤지, 뭐 그 사람들은 어떤지, 환경은 어떤지 40일 동안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근데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아주 신실하고 똑똑한 사람으로 한 명씩 뽑혀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대표로 나간 거예요. 대표. 그런데 그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와서는 하는 말이 어떻게 10명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원래 보니까 뭐 포도도 보니까 이때만에 열매가 큰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은 사람들도 등치가 엄청나게 커요. 우리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 미국 사람들 보면 어떻게 등치가 이따만 저기 스키 하는 사람 그 사람 등발 뼈다구가 너무 굵어요. 우리나라도 뼈가 굵어요 사실. 근데 못 먹어가지고 그래서 다 제대로 못 자란 거예요. 저 때만 해도 그렇죠. 저 때만 해도 많이 못 먹어요. 뭐 보릿고개니 뭐니 해서 다 못 큰 거예요. 근데 요즘 어때요? 아들들이 훨씬 큰 거예요. 딸들이 크고 그 아버지보다 더 큰 딸들이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꿀리진 않죠. 일본은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잘 안 커요. 그래서 그 나라마다 그 등치를 나타내는 것은 그 환경이 있겠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보면
야, 너무 부러워요. 키도 크고. 보통 저도 그 반에서 키로 해가지고 그 50 몇 번까지 있는데 내가 43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키는 아니야. 그때 당시에. 내 키가. 그런데 완전히 작은 키, 지금. 지금 완전히 작은 키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조그맣다. 그 사람들하고 싸우면 나 죽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때? 우리가 이긴다. 막 이런 생각은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이긴다. 뭐 이런 신앙 고백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명은 어때? 아, 이제 죽었다. 저 사람들하고 싸워봤자 나는 죽겠다.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니까 막 땅을 치고 백성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원래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뭐예요? 출애굽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다 베풀었는데도 그냥 습관적으로 불만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불만적인 어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말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말을 바꿔가지고 옛날에 맨날 저 욕이 그거예요. 질병을 막 얘기하고 욕이 저 망할 놈, 저 썩을 놈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태어나면 많이 죽어요. 그때는 죽으니까 이 귀신들이 잡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주 천한 사람이다. 그러면 귀신들이 에이 천한 놈, 뭐 화장실 같은 놈 그러면서 에이 그리고 똥이 나고 뭐 그걸로 이래가지고 걔는 안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천하게 짓는 거예요. 개똥이. 일본은 하다못해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들에서 나오면 들려자 성씨가 그래. 나 성씨가 우리 조상은 들에서 나왔어. 밭전자 밭에서 나왔어. 뭐 똥간에서 나왔어. 똥 뭐 이런 식으로 성 자체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한 80%는 성도 없었어요. 이제 구한말, 조선 말에 다 성씨가 생긴 거지 원래 성씨들 없어요. 그래서 김씨가 많은 이유가 그 세도가인 김씨 성을 가지면 당신 이름이 뭐요? 김씨 김 누구요? 그러면 아 그러십니까? 또 근데 좀 천한 성씨인데 돼지가 터지는 거예요. 괜히 갑질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밤새 두드러 맞아가지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은 다 아시겠죠?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딱 보시기에 얘들이 이제 사실을 정탐하고 와가지고 그래도 반 정도는 긍정적 의견이 있는데 두 사람 말고 10명이나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차라리 내가 애굽으로 그 노예로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냥 노예로 다시 돌아가서 죽을 걸 아니면 광야에서 죽으면 죽는 게 낫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힘들게 사느니 광야에서 죽겠네. 요즘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요즘 이스라엘 괴로워. 그 중동 사람들이 그냥 맨날 이스라엘 괴롭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스라엘이 또 보복하고 그 땅이 그런데 그런 땅이에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이스라엘을 지나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주시긴 했는데 그 땅이 괴로운 땅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다윗을 아주 좋아해. 다윗. 왜냐하면 다윗이 있을 때 이스라엘 지금 그 가자 지구니 뭐니 서해안 뭐 거기 다 그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막 지배를 했는데 근데 다윗이 훌륭한 게 뭐냐면 그러면 힘이 더 있어가지고 옆나라 점령해가지고 좀 더 키울 수 있잖아요. 2배, 3배. 근데 안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주의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 정도에 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막 다른 나라를 괴롭히지 않았어요. 그 이집트 같은 데는 그 땅이 너무 좋잖아요. 그 나일강이 해마다 이렇게 물이 범람하는데 그 좋은 흙을 갖다가 이집트 그 땅에 갖다 놔요. 그러면 뭐 걸음 줄 것 필요도 없이 작물이 잘 자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다윗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었거든. 근데 점령하지 않아요. 지금 그 이집트 그 나라들도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거지. 대적해.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이집트 그게 대적하는. 근데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뭐가 나오죠? 에서와 야곱이 나오죠. 에서와 야곱. 하나님이 나는 야곱을 좋아한다. 둘째거든요, 야곱이. 첫째, 근데 쌍둥이니까 뭐 시간 차이 나지도 않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 첫째라 그래가지고 장자권도 있고 뭐도 있고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예서는 자기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뭐 별로 귀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 나라가 강성하고 이 가난해지고 망하는 나라들 보면 너무 풍족해서 나라가 망해요. 뭐 힘쓸 거예요. 힘쓸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석유 나오는 중동 지역이 석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나라들이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석유 말고는 없어요. 제대로 된 나라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자원이라고 뭐 금이라고 나와봐야 조금뿐이 안 나오고 석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죽으라고 해야 돼.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석유를 정제해가지고 좋은 석유를 막 갖다 팔아요. 근데 석유가 나오는 그 나라들도 그걸 못하고 기술이 안 돼요. 그 기술이 있으면 그 나라들도 어떻게 엄청난 부자가 될 텐데 뭐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서 사업을 하면 그 나라 사람들을 채용을 해야 돼. 같은 수를 뭐 하여간 채용을 해야 이 사우디에서 이제 하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아주 늦게 나왔다가 한쪽에서 들어 누웠다가 막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거기는 원래 나라가 뜨거워가지고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하고 그러면 금방 죽어요. 그 사람들. 30도 안 돼서 죽어. 왜냐면 날씨 뜨거운데 천천히 이렇게 해야 그나마 그래도 생명이 짧아요. 그 나라에. 근데 우리나라 사람 같이 빨리빨리 하고 돌아다닌다. 사우디나 이런 데서 빨리 숨차서 죽어요. 그래서 그 나라 특성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거기서 수십 년 살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돼, 생각이나 행동.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야곱을 좋아해요. 그 부족한데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아브라함도 어떻게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은 사실 둘째야, 둘째. 그 첫째가 누구죠? 이스마엘인데 둘째가. 또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둘이 있는데 야곱과 에서인데 둘째인 야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제 야곱의 12아들 중에 저 밑에 그 막내에 속한 요셉이 이제 요셉이 그 장자가 되는 거예요. 장자. 그 다음에 그 아들 또 하나 베냐민이 있긴 하지만 베냐민은 늦게 난 거고 그래서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주 장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둘째가 다 승계라서. 근데 계속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항상 그래요. 그 다윗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형들이 많잖아요. 키도 크고 잘생긴 형들이 많은데 그 좀 찌질해 보이는 이 다윗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등치 작은 사람들 이렇게 얕잡아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전쟁하면 키 크고 등치 좋은 사람들은 총알을 맞기가 쉬워요. 표적이 크잖아요, 표적이. 근데 다윗은 어때? 좀 작으면서도 빠리빠리 해가지고 전쟁만 하면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그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12지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불평불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라. 하나님도 삶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삶이 있어요. 어떤 삶이 있죠? 어떤 삶이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사람, 아주 존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리고 이 얘기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한테 들리는 대로. 그 말은 뭐예요? 말하는 사람 그 말대로. 말하는 사람 말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어떻게?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이 오늘 열심히 해서 뭐 어디서 1에서 3까지 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하나님이 그 1에서 3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이지 지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많이 열심히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지우개를 이렇게 쓱 하면 그냥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크게 이루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시라는 말도 말하는 그 모양이나 버릇대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격이 되고 그 말하는 대로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것대로 수확을 얻는 거예요.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때 말을 어긋나게 하면 우리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향이 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막 좀 막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됐다 막 이러는 거예요. 다 옆에서 보기에는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근데 본인은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노벨상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뭐 한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파버려요. 일본 사람들 아주 치밀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 일본의 이 우리 같으면은 이제 바다를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으면 그 뒤에서 무슨 물고기가 몇 월 달을 며칠부터 뭐 하고 산란은 언제 하고 이런 조사를 아주 깊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은 어떻게 해요? 시간 대충 그리고 공무원들을 자꾸 바꿔버려요. 그 자리에서 딴 데로. 왜? 부정부패한다고. 근데 일본은 안 그래요. 그 공무원 그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뭐 도쿄나 이런데 지하에 있는 뭐 하수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뭐 이렇게 되겠다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깊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일본이 노벨상 받는 사람이 많아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희의 행하리니 29절에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그리고는 그 정탐한 40일 동안을 하루로 계산해가지고 40년을 40일 정탐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하고 뺑뺑이를 도르니까 어떻게 40년 뭐 20살이 40년인데 60살 되다면 다 죽어. 그래서 그 새로운 새싹들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33절에 보면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으라고 열심히 해봐야 100년 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수천 년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때 100년 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지혜로운 것은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수천 년을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 100년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부자 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어떻게 100년 되면 다 내려놓고 정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뜻대로 사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에도 지금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계속 구약에 지금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걸 외치고 살아요. 근데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메시아가 되셔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내 이웃을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뜻을 그들이 생각을 하고 협상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아주 구약에 살아요. 구약에. 갖고 맨날 자기들이 메시아가 올 걸로 생각하고 살아요.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전쟁하고 싸우고 또 뭐 피 흘리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있잖아요. 3년 전에 미군이 떠나가지고 아프가니스탄에 어떻게 비행기에서 막 매달려가지고 막 자기는 가겠다고 그래 비행기가 뚝 뜨니까 기운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죽잖아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자유가 없을 거라는 생각에 이 자유 때문에 그렇게 죽은 거예요. 막 비행기에서 떨어졌어. 근데 요즘 아프가니스탄이 여자들한테는 제약이 좀 있어도 아프가니스탄이 요즘 잘 된대요. 부정부패가 없대요. 부정부패 하면 그냥 사살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부정부패가 없어가지고 나라가 그나마 죽질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맨날 총 쏘고 막 이래가지고 맨날 죽는데 그런 것이 없어지고 나름대로 평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대로 어떻게 자기가 말하는 대로 되고 아멘.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새벽이면 일어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그들을 매일 그냥 새벽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막 이스라엘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이시다 하면서 이 옛날 다윗의 그때를 생각하는 그 땅을 다시 회복시키리라. 그러니까 가자 지구 그 사람들 다 아마 다 죽여버려서 그 마음 가운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그들이 고백한다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어쨌든 이 세계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고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지금 지구가 정말로 막 치달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예수님이 필요할 때가 없어요. 그 세상에 막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마지막 종말의 때가 가까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에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가 입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 좋은 말투, 말 매무새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하시니 불평불만하지 말고 상황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신앙의 힘으로 초긍정으로 우리가 얼마 남지 않은 생 가운데 자기의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